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도 또 경험하죠. 그 사람으로부터 혹은 어떤 사건과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자극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하며 살죠.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잖아요. 자극이 있고 반응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이 삶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터에 딱 들어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현재 군인들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예비군들도 동원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민병대들도 조직될 가능성이 있겠죠. 왜? 나라와 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나를 지키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전쟁을 일으키는 그 나라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어둠에 속해서 사탄의 수하에 있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빛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거든요. 그 순간 이미 전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 이 육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이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서 육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다, 우리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전쟁에는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하죠. 무기. 그러니까 이 무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이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무기 전쟁입니다. 놀랍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무기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산 탱크가 뭐 중국산 탱크 20대와 5대 이렇게 겨뤘는데 막 전쟁에서 직접 이게 실전에서 싸운 거예요. 네. 중동 지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데요. 태국에 이제 수출된 K2 뭐 흑표 전차라고 그러던데 이 전차와 이제 중국제 전차하고 싸우는 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도 그 중국제 신형 탱크 20대와 우리나라 이 탱크 5대가 몰래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싸우게 되는데 우리나라 탱크는 한 대도 폭파되지 않았어요. 네. 무사 귀환타. 놀라운 전적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아주 주목받고 있어요. 무기 전쟁. 근데 그냥 옛날 땅 이렇게 쏘는 총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막 지가 알아서 방어를 하고 이 컴퓨터 시스템 돼가지고 탱크도요. 놀랍더라고요. 막 로켓으로 지가 알아서 발사하고 막 이야 진짜 놀랍다. 진짜 무기 전쟁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무기가 워낙 무기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국이 뭐 국방에 있어서 세계 5위에 해당한다고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무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무기. 자,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싸우는 무기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영에 속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 자체가 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딱 장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K2 전차를 구입했어. 근데 옛날 방식으로 싸우겠다고 똑같은 어떤 이 기능들을 거기에 동시에 넣고 신형 이 무기 체제는 사용 안 하고 그 껍데기는 K2인데 옛날 그 무기 방식으로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전쟁.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존재거든요. 구별된, 변화된 존재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의 무기는 그런 무기와 전혀 상관없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는 것이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려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라. 이게 되지 않으면 제대로 무장을 갖출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당장 몰아내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구비되어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용사답게 이 무기체가 갖춰진 가운데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혹은 어떤 것을 내가 당장이라도 지금 몰아내야 되는 건지,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이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없는 것, 이것들을 내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도리어 하나님 아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게 백발백중 싸움에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뻔하죠. 옛날 무기로 싸워보세요, 여러분. 따발총 가지고 6.25 때 쓰던 따발총 따다다다 따다다다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로켓 하나 날아가고 미사일 하나 날아가면 끝장인 거예요, 그냥. 예. 아무것도 안 남죠.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몰아내고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시금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제대로 아는 것이 이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몰아내야 하는 것들을 오히려 반대로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고, 내가 진짜 받아들여서 제대로 무장을 해야 될 것은 거부하는 이런 이상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죠. 내가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나는 무기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한 가운데 원수가 쏘는 화살, 불화살 막 뻥뻥뻥 맞아가지고 뻥뻥뻥 뚫리는 거죠. 정신없이 당하는 거죠. 근데 복수심에 이글거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나에게 조금 손해를 입히거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고소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는 겁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너무 쉽게 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마치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거 포기하면 난 못 살 것 같은 마음. 그리고 정작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그냥 발로 뻥 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에서 제대로 이길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게 백전 백패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은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비로소 그때 내가 이 제대로 된 무기체계를 갖추고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눈으로 내가 보기 시작하면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에베소서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는 하는 단어가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은 걸작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그림 봐도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피카소 그림. 이중수의 소 그림 봐도요, 저게 어떻다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게 진품이면 엄청 비싸.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 중에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을 만큼 너무 뛰어난 디자이너 누가 있을까요? 뭘 이렇게 고민해? 하나님이지. 정말 놀랍게 디자인하셨잖아요. 그 설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장혜양 성도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디자이너거든, 디자이너. 근데 자기가 조금 더 머리가 좋았으면 설계하는 일에 하고 싶었대, 설계. 설계는 복잡하거든요. 자기는 설계를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머리가 안 되더래. 그래서 디자이너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레 짐작하고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네. 틀림없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를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대단합니다, 진짜. 이 우주를 설계한 거 보십시오.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디자인한 거 보세요. 정말 놀랍거든요. 엄청나다. 진짜 엄청나죠. 어떻게 이렇게 진짜 멋지고 예쁘고 정말 효율적이고 파워풀하게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고 설계하셨을까? 보면 볼수록 감탄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힙니다. 우리 신체 구조도 알면 알수록 기가 막혀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면 제대로 된 가치가 이렇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걸작품이라 했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이라고 그랬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첼렘. 이 형상이라는 말은 무엇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림자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여기 서 있잖아. 근데 그림자가 저기부터 뚝 이렇게 떨어져서 그림자가 보인다면 그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당연히 가짜죠. 진짜 그림자는 어디 있어요? 여기 붙어 있죠. 내 몸에 붙어 있죠. 살짝. 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반영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빚어졌단 말이죠. 비록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는 못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투영시켜서 반영시키는 존재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만드신 바 걸작품. 옆 사람에게 당신이 그렇게 걸작품인 줄 몰랐네요. 어마어마한 존재라면 어마어마한 존재.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형편없는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비하를 많이 합니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쓸모없어.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나눈 거야? 나는 이렇게 멍충이처럼 나눴을까? 나는 이렇게 코도 그냥 이렇게 됐고 좀 제대로 서면 안 돼. 눈도 째지고 아유 진짜 나 엄마 싫어 진짜. 내가 이런 엄마를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한 데서 난 태어나서 별별 생각을 하고 다 상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장 정확하게 가장 최고의 걸작품 만드셨다니까. 피카소 쭉쭉 그려놨는데 무슨 그림이야 저거. 근데 그거 엄청나게 가치를 친다고요. 예? 트럼프가 쓱쓱쓱 그려가지고 자기 얼굴 하나 그려놓은 거 있었거든요. 아, 이게 애들도 그만큼 대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트럼프가 그렸다고 이게 엄청난 비싸게 온단 말이에요. 제가 아인슈타인 이야기 했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술집에 가가지고 술 먹고 일본에서 돈이 없다고, 현금이 없다고 메모지 하나 써줬다니까요. 그게 몇 억이야, 몇 억. 몇백억 거래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곧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림자예요. 첼렘. 그냥 붙어 있어요.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나를 생각해야 돼요. 나를. 형편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 무가치하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사실은 걸작품에 손대면 어떻게 돼요? 가치가 높아져요? 손상돼요? 그것도 말이지 작가가 더 뛰어난 작가도 아니야. 그렇죠? 최고의 이 작가이신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니 그냥 아주 서투른 이제 막 그림 그릴 그냥 크레파스가 뭐다? 이런 정도 아는 사람이 거기다 손대서 찍 그어놨어. 그러면 망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능성이 보여요. 가능성이. 그 가치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요. 뭐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몽골 사막 지방에 땅을 좀 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엄청 반대했대요, 정부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토부 장관인가? 이런 사람들 막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 사막 땅 사면 뭐하냐고. 그런데 아니라고. 장차 미래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자원이 될 거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우겨가면서 샀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 그거 위약감으로 다 갚아주고도 엄청난 돈을 주고 이걸 자기들이 사가려고 한 거예요. 그 가치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그 땅 속에 묻힌 게 어마어마한 자원이 엄청나요. 이걸 살려고 중국이 별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몽골의 수상입니까? 대통령이 수상이겠지?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우리는 형제다 그러면서 자기가 끼고 있던 이 시계를 벗어주고 그리고 내가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당신 나라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이만큼 돈을 주고 이 땅을 삼으로 우리는 형제처럼 같은 그런 나라다. 뭐 이런 그 형제애를 서로 나누면서 샀다 그래요. 몽골에서 굉장히 정부에서 고민했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몽골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 번 맺은 의리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맺었던 이 의리를 번복할 수 없다. 이 땅은 대한민국 땅이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가치를 알아보면 엄청난 훗날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면 너무 놀라운 거죠. 경부고속도로 뚫릴 때도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잖아요. 네. 뭐 말하면 또 시험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뚫리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결국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 사실 그냥 하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나라를 살리는 일들이 됐거든요. 너무 이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오점을 남긴 건 사실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게 만들어놨거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괜히 여러분 지역 감정에 빠지지 마시고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와서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조명하고 상대방을 조명해 보고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깨끗한 어떤 올바른 생각으로 어떤 것을 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셨을까?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그러나 완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변화를 그냥 거부합니다. 자기 생각과 뭔가 좀 다른 것이 오면은 도무지 이거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요 변화를 받아라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예수 믿었어. 교회 다녔어. 근데 교회 이전과 before, after 이게 좀 달라졌어. 좀 달라졌다.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설명하면 애벌레였는데 변화돼가지고 나비가 된 거예요. 샥 날아다녀.
꽃에도 앉고 완전히 형태가 바뀐 것을 말합니다. 트랜스폼 된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변화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제대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고집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고집하면서 이것을 진리를 더 강하게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싸우면 싸울수록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와 싸울 때.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생각과 한쪽은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 속에서 두 마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두 영을 가진 그런 뜻입니다. 두 머리를 가진 그런 뜻이에요. 머리가 둘이야. 그래서 어느 게 훅 튀쳐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살짝 나왔다가 자기 생각이 푹 나왔다가 이게 좌충우돌 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했다가 불신으로 반응했다가. 이런 사람은 바람이 막 심하게 부는 바다 물결,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동치는 바다 물결 속에 직접 배를 타고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정말 무섭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어느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이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나는 안 믿을래. 이런 거죠. 여러분 어땠어요? 믿는 마음이 더 컸어요. 믿지 않고자 난 못 믿겠어. 난 안 믿을래. 이게 더 여러분 마음속에 많았어요. 믿는 마음 다행이네. 다행이야. 그래야죠. 이 싸움이 근데 계속된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각지 못한 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을 품을 때 왜 두 마음을 품게 되냐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내 생각 속에서 불쑥불쑥 나오냐면 왜 다른 생각이 나오냐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일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혹은 내가 받은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다른 것으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사로가 막 죽어가려고 병이 심했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소식이 전해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 마르다 마리아 여동생이 있었고 이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친구가 죽어도 간다고 그래. 그 동생들도 너무 잘 알아. 이 동생들이 예수님 우리 오빠 죽어가요. 얼른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11장 4절에 보면 고의로 일부러 이틀을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소식이 전달됐다는 것도 마르다 마리아가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안 가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다니엘이 지금 죽어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목사님 우리 다니엘 죽어가요. 어서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그러더니 이틀 안 가. 그 뒤에 다음 주에 오겠어요? 우리 교회 계속 나오겠어요? 왜 고개를 줘?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나와야 돼.
이틀을 안 가신다는 게 이틀을 안 가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 다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는 뒷전으로 물리고 서운한 마음,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이 감정,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을 보세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러다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이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이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구나. 그럼 깨우러 가죠 이래요. 그게 이제 11절 12절이에요. 깨우러 가자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진짜 잠든 것으로 생각한 거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죽었는데 이제 다시 살리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 그죠? 집에 도착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르다가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한테 이야기해요. 21절에. 그러니까 마르다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있어서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진짜 예수님 속상해요? 진짜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런 내용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나마 이제 점잖게 돌려서, 예수님 참 서운하지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예수님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죠. 늦게 오셨는데 어쩔 수 없이 오빠 죽었어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슬프긴 하지만 괜찮아요. 늦게라도 오셔서 감사해요. 뭐 이런 거겠죠. 이게 마르다 생각이야. 그 예수님이 이제 무덤까지 가자고 그래. 무덤 가자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거기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냄새 너무 나요 그래요. 냄새 너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0년도까지 목회를 할 때는, 그때까지 이제 부목사로 사역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무렵에 막 뭐가 생겼냐면 장례식장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은 아직 막 활성화되지 않고, 병원들에서 장례를 병원에서 치르는 일들이 그때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권과 관계되는 것 때문에 병원에서 포기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죽으면요, 그 시신을 알코올 솜에 묻혀가지고 다 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신을 많이 만져봤어요. 네. 시신이 조금만 지나면 여름철 같은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썩은 진물이 흘러나오거든요. 뭐 향을 피워놔도 이 향으로도 이 냄새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진동하는지 몰라요. 가서 이제 염을 하고 나면 이게 싹 목이 고래야 돼. 옷도 싹 빨아야 돼. 냄새가 아주 배어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죽은 지 나흘이란 말이에요. 나흘. 중동지방 게다가. 그러니 여러분 상상만 해도 냄새가 얼마나 진동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라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냄새 너무 고약해. 안 돼요. 예수님 안 보셔도 돼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가지고 이 동여 맨체로 나사로가 나온다니까. 아직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다니는 나사로의 모습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갭이 큰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치우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죽은 지 며칠 지났는지 생각하고 계산한다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가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나왔어.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도 안 죽었을 거야. 이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근거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치유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믿나이다. 그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고 나를 살아서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냐래라. 내가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부활의 때에 내가 이렇게 될 줄 믿나이다. 근데 예수님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는요, 자신들이 경험해오고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등등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세대예요. 이 세대로부터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은 거부하고 내가 경험해 온 과거의 경험, 내가 받은 상처의 근거에서 나의 생각이 형성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 두뇌 속에 마치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놔두면 먼지가 어디든지 막 끼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먼지가 뿌연하게 껴서 나중에는 먼지가 굳어가지고 잘 닦이지도 않죠. 두뇌가 그래요, 두뇌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면 마치 두뇌에 먼지 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깨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소위 변화와 치유가 되지 않은 이상 이것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혹은 어떤 사람의 말 등등에 의해서 자극을 받죠. 자극을 받으면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뭐든지 자극이 있고 반응이 있어요. 이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뇌가 형성되는 겁니다. 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뇌 조형이라고 뇌과학자들은 말해요. 브레인 아키텍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계속해서 설계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캐롤라인 리프 박사가 쓴 뇌의 스위치를 켜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신경 네트워크 구축하기, 뇌의 스위치를 켜라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이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릴 텐데, 이분은 인지신경과학계에서 몸담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어떤 부분까지 연결지어서 연구하고 있냐면 과학과 성경 말씀의 연관성을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런 내용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9페이지에 보면은 실제로 생각에 의해 DNA가 변형된다는 사실이 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여러분, 옛날에는 뇌는 한번 손상을 당하면 바꿀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 이론이 깨졌습니다. 뇌는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DNA가 계속 변형시킨다는 거예요. 뇌를. 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이거 하버드 의대에서 밝힌, 하버드 의대 마인드 바디 연구소 학장인 의학 박사 허버트 벤슨이 연구에 의해서 밝힌 건데,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내재된 신체 본연의 치유 능력에 악영향을 끼친다. 게다가 유해한 생각은, 나쁜 생각은 우리의 뇌를 갉아먹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DNA를 비활성화시키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뇌에 말하자면,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하면 먼지가 자득 끼게 만들어가지고 뇌가 제대로 안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뇌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지혜도 총명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신체 구조도 문제가 생기겠죠. 왜? 뇌를 통해서 다 신체가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비활성화로 인한 참혹한 결과들이 사랑, 기쁨, 존중, 감사 등의 감정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뇌가 또다시 새롭게 설계를 막 하는 거예요. 매일 바뀌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본연의 설계대로 사랑을 주고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며 심지어 체내 DNA 구조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연구 결과예요. 그냥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당신 주변 환경이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통제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하지만 사건과 환경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통제된 반응은 건강한 마음과 병든 마음, 건강한 몸과 병든 몸을 가르는 기준이다. 내가 어떻게 이 생각을 조절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전 분야에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생각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 이 절제하는 영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책의 연구 내용을 보기 전에는 제가 다른 책에서 뭘 봤었냐면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3,000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 이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생각에 의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도 되고 파괴되기도 하고 그런다. 이런 내용을 봤는데 이 책에는 최근의 연구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게 아니라 6,000번 이상 하루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6,000번 이상. 이게 그 연구 결과입니다. 막연한 주장은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7만 번까지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현재 연구 결과는 6,000번 이상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의해서 내 삶이 막 바뀌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첼렘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것은 무엇의 그림자로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즉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시편 91편 1절부터 4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여기 날개라는 단어가 바로 그늘이라는 단어가 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자. 보호와 피난처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그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그러나 중동 지방에서 그늘은 굉장히 다릅니다. 만일 그늘이 없는 곳에 계속 있으면 몸에 상처를 입게 돼요. 근데 그 그늘이 있게 되면 그늘 밑으로만 들어가면 보호를 받아요. 피난처가 돼요. 쉼을 얻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의 압박과 고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요,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받는 박해,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느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꿔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기도 했어요. 예. 쉬는 시간 동안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는 단어가 피난처다, 피난처. 내가 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분의 그늘 아래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 아래 들어갑니다. 그분은 근데 나의 요새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이 요새라는 본래 뜻은 사로잡는다 혹은 포획한다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물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확 사로잡아 포획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거죠.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은 내가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여러분, 생각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그 사람이 된다면은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래? 예,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설계자이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경영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계속 읽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날마다 그냥 절망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꿈꿔요.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도 여러분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뭔가 다 차근차근 준비했잖아요. 그죠? 아니, 너 태어나서 네 알아서 살아. 이런 부모 없잖아요. 다 부모가 계획해놓고 준비해놓고 얘가 시기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주면서 또 학교 갈 나이가 되면 학교 가도록 도와주고 다 하잖아요. 애가 막 열심히 그때부터 돈 벌어가지고 자기 학교 갈 일 하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다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를 향한 계획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생각해도 이거 얼마나 안정감을 느껴. 그죠?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잘 모르게 되면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초조하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 인생은 왜 그런지 답답하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막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쳐나고 자신감이 생기고 진짜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그러면 질병 중 75%가 직접적으로 생각과 연관되어 있다고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가 있는가 하면 더 보면 어떤 정도까지 말하냐면 의학협회나 암연구기관 뭐 이런 등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를 말했는데 미국 의학협회에서는 75%가 질환, 질병의 75%의 원인이 스트레스, 생각에 의해서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연관성까지 따지면 85%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된 건 75%. 생각이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75% 질병이 생기고 이것이 연관되어서 발생하는 것까지 하면 85%다. 근데 국제암연구기관과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암 발생률의 80%가 유전이 아니래요, 유전이. 근데 이 80%도 작게 잡았다는 겁니다. 보통 유전적으로 암이 발생해서 우리 집안은 그렇게니까 그래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실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는 80%가 유전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스타일과 관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생각이 뇌에 미치는 효과, 이 연구를 진일보시킨 브루스 립튼 박사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질병의 98%가 생활 속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즉 생각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98%가. 2% 말고 98%는 나머지 다 생각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에. 암 환자, 심혈관 계통 환자 5%만이 유전에 의해서 발생한답니다. 나머지 유전 요소와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생각이 두뇌 활동의 산물이라 하는 입장과 또 두뇌가 이 생각의 명령을 따르는 입장으로 나뉘어서 계속 논쟁을 해왔는데 지금 어떤 견해로 확실하게 굳어졌느냐? 연구 결과 올바른 견해는 마음이 육체를 통제한다. 즉 생각이 육체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두뇌가 육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모든 두뇌와 육체를 통제한다. 뇌는 우리를 통제하지 못한다.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뇌를 통제한다. 우리는 생각과 선택이라는 마음의 활동을 통해 뇌를 선택한다. 이게 뇌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겁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다니까요. 왜? 생각을 잘못하면 죽고 싶어요. 생각을 잘못하면 날마다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생각을 잘못하면 인생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눈빛이 살아나요, 벌써. 총명이 돌아옵니다. 내가 갑자기 우리 우리 승조, 제가 승조를 참 좋아합니다. 주여 그러는데 우리 승조 제가 진짜 좋아해요. 아주 그냥 맑고 좋아. 근데 제가 엊그제 들은 이야기인데 승조가 한 해 동안 아직 한 해가 다 마무리된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양호실 간 게 120일이래. 120일. 근데 진짜냐고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120일 양호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호 선생님이 아무래도 승조가 많이 아픈 것 같으니까 병원에 좀 데려가 보시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승조가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래요. 내가 과연 5학년 올라가서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왜 그러냐고 이제 이야기 끝에 수학 시간만 되면 머리가 너무 아프대. 진짜로 머리가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양호실 간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미칠 지경인 거예요, 얘가. 수학 진통 때문에. 수학 선생님 어떻게 좀 해줘봐. 참, 그 고민이 얼마나 깊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울면서 그러더래, 진지하게. 내가 진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수학 시간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진짜 아파온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근데 사실은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못해, 수학. 이게 딱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한 번 처음에 안 하던 그게 있으니까. 사실 우리 두뇌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물론 이 두뇌 구조 속에서 특정한 분야가 발달하게 돼 있긴 하죠. 그렇지만 웬만한 부분들은 다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보통 예수님 잘 못 믿던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실패와 낙오자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나는 뭘 못해요. 나는 똑똑하지 못해요. 멍청해요.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 볼 때마다 그래. 굉장히 똑똑해. 당신 몰라서 그래. 당신 얼마나 똑똑한데. 진짜 똑똑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DNA가 그 속에 있거든요. 다만 이것을 개발을 안 시켰을 뿐이야. 이 머리에 먼지가 꽉 껴가지고 두뇌에 안 써서 뭐든지 안 쓰면 망가지잖아요. 자동차도 계속 타야 이게 자동차가 잘 굴러가지. 자동차 새 거 아낀다고 안 타고 망가집니다, 여러분. 뭐든지 기름칠하고 계속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를 묵혀두면 그냥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는 은사와 재능을 쓰기 시작하면 계속 개발됩니다. 신기하게. 내가 이거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하게 되네? 와.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못한다고 생각 안 해요.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릴까요? 재밌죠? 사람의 뇌가 하루 동안 생성해낸 에너지의 총량이 지구상의 모든 휴대전화기에 사용된 일일 에너지의 총량보다 훨씬 더 많다. 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한 사람 뇌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역량을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생각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활용하느냐 않느냐예요. 내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는 거예요. 수학 골치 아프지요. 골치 아프지만
내가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이 마음 가지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근데 싫어, 복잡해, 귀찮아 하면요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컴퓨터를 쓰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블로그 같은 걸 막 운영하기도 했어요, 초창기에. 근데 지금은 컴퓨터 이제 켜는 게 한 1년에 한 대여섯 번 컴퓨터를 켤라나? 아예 컴퓨터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켜려면 두려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몰라요. 예전엔 그래도 좀 알았는데, 그렇다고 잘 안 건 아니지만 내가 쓸 만큼 썼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쓰고 싶어도 기능을 잘 몰라서 못 써요. 안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컴퓨터로 타이핑하면서 설교 작업을 하다가 설교 원고를 쓰다가 지금 다 손으로 쓰거든요. 손으로 쓴 지 한 20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판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판을 칠 때도 아주 서툴러. 그래서 아이고 차라리 손을 쓰자. 다시 내가 자판을 한번 켜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다가 그냥 손으로 쓰자. 그리고 손으로 쓴 게 눈에 확 들어와요. 컴퓨터로 타이핑하는 건 눈에 안 들어와. 최 목사님이 여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기계를 가지고 당신이 맨날 이거 써가지고 겨우 그 사진 찍어놓은 걸 보냐 이 말이야. 근데 지금 그 원고를 써서 사진 찍어서 이거 보는 거거든요. 웃기지? 내가 생각해도 웃겨. 내가 생각해도 웃기단 말이에요. 근데 난 이게 편한 걸 어떻게 해? 이게 편한 걸. 단지 내가 이거 쓰는 것은 이게 조금 더 이 종이보다 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기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종이보다 좀 편하니까. 사실 이거 선물 받았는데 그분이 안 쓰면 서운해 하잖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안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안 쓰던 버릇을 하니까 이 기능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거 잘 쓰면 여보, 최 목사님 잘 쓰시거든요. 이거 얼마든지 당신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썼으니까. 근데 한 30년 가까이 안 쓰니까요. 컴퓨터 켜는 게 두렵다니까. 컴퓨터 켜는 게 두려워. 이렇게 뭐 하라 너무 복잡해. 나 싫어. 이거 좀 누가 와서 좀 해줘. 그냥 뭐 바꿔서 뭘 하라는 것들 하면 골치 아파. 그냥 생각이 하기 싫어요. 우리 유빈이가 아빠가 해야 돼 그래요. 아빠가 해야 돼.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학도 똑같아요. 안 하고 싶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물론 뭐 다 안 해도 됩니다. 구태여보 내가 컴퓨터 잘해야 되겠어요? 컴퓨터 잘하는 사람 데려다 쓰면 되지. 그렇잖아요. 네.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것도. 네. 저는 지금 뭐 컴퓨터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잘 써보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근데 편안하게 살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사진 찍어서 보는 거 그냥. 좋지, 그치? 하원이가 배꼽 빠지겠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여러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분의 그늘, 그분의 상상력, 그분의 생각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이란 뜻은 그분의 그늘, 상상력,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상력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력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앞서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그분의 생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생각이 막 6,000번 이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의 출처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 아버지부터 온 생각이냐?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주신 생각은 선합니다. 선하신 그분의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선하지 않은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는 할 수 있다야. 이게 단순히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능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이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분을 반영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상상력으로 살기 시작하면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장이 멎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병원에서는 다음 주에 긁어내자 그랬어요. 수술해서. 그런데 야,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 아니냐. 우리 믿고 기도하자.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마지막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 최 목사님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그 선포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아기가 심장이 안 뛰었는데 일주일 후에 가니까 정상적으로 뛸 뿐만 아니라 아기가 안 자라서 이제 죽었다고 판단했는데 정상적으로 자랐네요? 내가 오진했나 봐요? 의사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오진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상상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조율해가지고 일치된 마음으로 구했더니 그대로 주신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아. 근데 이 너무 많은 생각들이요,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아니야. 너무 좋은 선한 생각들만 너무 많이 가지고 계셔. 근데 이것을 다 뭔가 해주고 싶어도 내가 그 생각에 부합되는 것만 주시거든요. 이게 출애굽기를 보면 그거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때 하나님의 것들이 나에게 다운로드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게 만드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커요. 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붙잡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삶의 다양한 사건, 외부에서 오는 환경의 여러 가지 것들, 우리는 계속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외부 환경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예. 끊임없이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잖아요. 그 자극과 반응 사이 사이클이 계속 지속되면서 뇌가 조형, 즉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 조형이라고 그래요. 브레인 아키텍처. 뇌가 계속 만들어져요. 설계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좋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 삶의 질이 막 올라가.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나는 이미 존귀한 자로서 나는 이미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를 이걸 내가 누리게 돼요. 점점점 삶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한없이 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다른 엉뚱한 생각과 상상을 하면서 곤두박질을 치게 되어 있어요. 뇌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과 선택과 반응에 따라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뇌를 만들어 간다니까요. 내 생각으로.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리를 따르세요. 거짓이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따르세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조현병, 정신병 중에 조현병이 있잖아요. 조현병은 고칠 수 없다고 말하죠. 이게 일반적인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조현병 고칠 수 있다는 확실한 이 증거들도 있어요. 실제로 나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소리내서 읽다가 시편 말씀만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종종 권하는 게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어라. 그 중에서 시편을 읽어라. 소리내서 읽어라. 여러분, 소리내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죠? 말씀이 점점 내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생각은 점점, 내가 잘못됐구나,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거든요. 복음서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제가 마가복음 11장을 소리내서 이렇게 읽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조현병에 걸렸던 아이도 이 시편을 소리내서 계속 반복해서 읽다가 조현병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네. 우울증 같은 환자도 그렇고 육체의 질병을 앓는 환자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뇌 구조가 바뀐다니까요. 뇌 구조가 바뀌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DNA에 따라서 본래 창조하신 그 모습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이 있는 생각으로.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론 다 무너뜨려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상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게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장악되어 가는 만큼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궁극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